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리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나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손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리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의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 15장에 기록된 유출병의 규례는 나병의 경우처럼 어떤 의식법상의 부정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31절부터 32절에 그 규례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리고 여인의 불결기를 앓는 그런 여인의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그런 규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유출병의 규례는 모두 남자와 여자에 관계되는 의식적인 부정과 그 정결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신체의 어떤 부위에서 무엇인가가 계속 흐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한 말씀의 근거에 보면 그 당시 일반적으로 유출병은 방탕하고 부정한 생활의 결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의 증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흐르는 것 아니면 정상적으로 흘러야 되는 것들이 막혀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본장에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몸의 청결을 위한 어떤 규정을 넘어선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여러분 옷이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기도 하고 또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이 옷이 생겨난 것은 안타깝게도 범죄의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수치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벗은 몸을 이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그것은 온전하게 가릴 수 있는 것이 안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요. 그래서 짐승의 가죽의 옷으로 벗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고 처음으로 사람이 옷을 입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 눈을 떠버린
인간을 위한 속죄 사역을 암시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였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4절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언급되어 있고요. 계시록 3장 7절에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야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구속을 상징하는 경우로 사용된 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도가 죄악으로 인하여 더럽혀질 때 주님의 보혈이 이것을 정결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빨고 라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출병 있는 자가 부정한 것에 앉았거나 닿았다면 물로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라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질그릇일 경우에는 깨트려 버리고 나무로 만든 그릇은 물로 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들이 묻은 옷과 몸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죄와 부정한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과 우리가 연관해 볼 때에 유출병의 정결의식도 진리를 계시하기 위한 상징적 이제 교훈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유출병자의 몸이나 그가 앉았던 자리나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이 부정을 입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과 물건에게까지 그 부정을 옮겼기 때문에 이것은 죄악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악한 자와 함께 있어도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성거리는 것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도 하지 말라는 시편의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와 타락은요, 우리 이웃에게도 불안과 위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런 한 자가 깨끗하여졌을 때 어떻게 정결례식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그리고 29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흐르는 것이 멈춘 후 7일이 지나야 정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제8일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유출병에 걸렸던 자를 위해서 속죄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불결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고요. 그 후에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새롭게 다짐하는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모든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유출이 있는 사람에 관한 규례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러한 신약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이 부정하다고 하는 유출병을 앓는 한 여인의 사례가 나오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는 이 여인이 각방으로 자기의 질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은 고통과 질병의 더 깊은 그런 것들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 효험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한 것을 보면요, 당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에게 많은 이제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자기의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질병을 고침받고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그 여인이 소문으로 듣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자기의 동네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길거리로 나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많은 무리가 밀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접근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에 드디어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 여인의 몸에서 유출되었던 혈루증의 근원이 끊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12년 동안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 또한 이 여인을 불결하게 취급하며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몰래 옷을 만진 것도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직 그분을 만나려는 간절함으로 다가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치유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밀려들어서 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밀려드는데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자가 예수님의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고백합니다. 손댄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와 자기의 질병이 고침받게 된 그런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털어놓지요. 그래서 여인이 그저 하나님 그 은혜에 할 수 있었던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을 고쳤다는 것이에요. 부정했던 자신을 불치의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을 고통받던 자신을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을 고쳤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인간의 부정함은 어떤 인간적 방법이나 수단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딸아라는 호칭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나의 택한 백성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옷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은 의복과 또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거룩히 지키기를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우리가 가는 곳, 앉아야 되는 곳, 모든 것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 부정한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씻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됨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기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새벽에 갖가지 기도에 손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6년 우리 교회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의 복이 넘치게 하소서. 목요 제자반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12월의 선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동참하는 손길에 복을 더하소서. VIP 전도를 통해 등록한 새가족들이 잘 청착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연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유정의미를 거두게 하소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선한 영향력 주시고 아름답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국가적 위기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알게도 우리가 모르게 이제 우리가 지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